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과 7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유명무실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죠. 명성은 있으나 실체는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름은 있지만 실체는 없다 이런 뜻이에요. 예로부터 익히 들어왔지만 현재에는 남아있지 않은 것들, 그 터만 남아있는 것들을 말할 때 이런 말을 쓰고요. 또 지금도 있기는 하지만 예전만 못하다거나 예전에 이름 났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예전에 그 명성에 걸맞지 못한 경우를 가리켜서 유명무실하다 이런 말을 쓰죠. 성경에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 사대교회라는 교회가 등장을 하는데 지금의 터키의 중부 내륙 지역에 있는 동네예요. 거기에 있던 교회가 사대교회라는 교회인데 명성이 아주 자자했던 교회였어요. 근데 그런 교회가 반세기를 채 넘기지 못하고 그 명성에 반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사대교회를 가리켜서 네가 살아는 있지만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이미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명무실하다라는 말이죠. 예루살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게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직접 듣고 그분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기도 하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곳이 예루살렘이죠. 하나님의 구원이 실현되었던 참 놀라운 동네예요. 그래서 지금도 성지라는 말을 쓰기는 하지만 지금 예루살렘의 모습이 어떠냐면 여기가 예루살렘 전경으로 되게 유명한 사진이에요. 근데 가운데 제일 잘 보이는 예루살렘 전경 딱 하면 보이는 곳이 어디예요? 저 노란색 돔이죠. 이슬람 사원이에요. 저 이슬람 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것은 과거 교회에도 예루살렘 전경이라고 이렇게 교회 1층 로비나 뭐 이런 곳에 저 사진을 걸어놓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이슬람 사원 사진을 걸어놓는 꼴이 되는 거죠. 예루살렘이 예전에 정말 예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던 그곳이었는데 지금은 유명무실하게 되었다는 거죠. 최근에도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자꾸 전쟁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 걸 보면 참 유명무실하다라는 말이 아주 적실한 표현인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이름난 성당들이 있습니다. 스페인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라든지 세비야 대성당이라든지 쾰른 성당, 프랑스의 랭스 대성당 이런 성당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고 또 그 나라의 대관식처럼 갖가지 중요한 행사들이 열리는 곳이기도 하죠. 랭스 대성당은 화재로 불탄 이후에 300년 동안 건축을 했다고 하니
참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처음에 보셨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같은 경우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지금 98년째 짓고 있대요. 그럼 2026년이 되면 100년, 건축을 시작한 지 100년이 돼서 100년에 맞추어 이제 완공을 하려고 지금 짓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성당의 완성된 모습을 보지도 못하고 천국에 가서야 볼 수밖에 없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구원을 높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의 모임이죠. 이런 모임들을 하려면 건물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주객이 전도되어서 모임을 위한 건물이 아니라 건물을 위한 모임이 되어버리는 거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를 하려고 교회를 건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아름답고 훌륭한 건물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지금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관광객들만 찾아온다면 그 성당이, 그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야말로 유명무실한 거죠. 그렇다면 다른 나라 이야기들은 차치하고서라도 우리나라는 어떤가? 20세기 초 평양, 우리 북한에 있는 평양이죠.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지금 그곳은 어떻습니까? 교인들을 찾아볼 수 없는 기독교의 불모지가 되어버렸죠. 그런가 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도 70년대, 80년대를 지나면서 정말 폭발적인 성장을 보였어요. 근데 불과 20여 년밖에 지나지 않은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에 들어서면서 교세가 급격하게 기울기 시작했죠. 왜 그랬습니까? 다들 잘 아시는 대로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목사들의 추문, 그리고 교회의 비리와 같은 정말 부끄러운 문제점들이 드러나면서 그렇게 되었죠. 그러면서 교회가 유명무실하게 되어버렸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추가로 최근 10여 년 사이에 있었던 큰 사건들이 한국 교회의 쇠락을 가속화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첫 번째는 세월호 사건이고 두 번째는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생각해요. 지난 주간에 세월호 10주기 행사가 있었던데 벌써 10년이나 흘렀어요. 제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사실은 강은이가 태어나고 얼마 안 지나서, 그러니까 아마 4월이니까 한 2달쯤 지났었겠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진도 앞 바다에 침몰한 그 세월호를 TV 중계로 보면서 300여 명의 아이들이 구출되지 못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참을 수 없는 눈물을 막 훔쳤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세월호를 둘러싼 정치나 배를 소유한 회사의 책임 소재 같은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진상규명 같은 경우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해야 되는 거죠. 아직도 정치적인 이유를 앞세워서 하지 않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에요. 내 자식이 죽었는데 그 사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고 싶은 것, 아는 것은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무슨 보상과 같은 알량한 의도가 숨어 있겠어요. 얼마를 받는다고 한들 자식을 보낸 엄마 아빠의 마음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여튼 이런 일들은 앞으로 계속 우리가 해나가야 할 일이고, 또 지난 시간을 돌이켜볼 때 적어도 이런 민족적인 슬픔에 교회가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어떻게 교회가 대응했는가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당연히 그들을 위로하고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해야 한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리고 교회가 가장 앞장서서 했는데 오히려 한국 교회의 이름 있는 교회, 그리고 그 교회의 목사들은 하나님께서 나라를 살리려고 이 학생들을 대신 데려갔다 라는 식의, 정말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구약 성경에서는 금지하고 있는 인신제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뱉으면서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말았던 것이죠. 코로나 팬데믹도 그렇습니다. 당시 현장 예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코로나 전염이 심각했었죠. 그런데 한국교회는 전쟁통에도 현장 예배는 멈춘 적이 없다면서
이웃들은 죽거나 말거나 식의 악행을 저질렀어요. 이 두 사건들을 지나면서 한국 교회는 그야말로 사회로부터 신뢰를 완전하게 잃어버렸고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교회가 저려서야 되겠는가라는 탄식을 하면서 그들이 교회를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죠. 세월호 사건이나 코로나 팬데믹 이 두 사건은 완전히 다른 사건이지만 이 두 사건을 대하는 교회의 태도는 분명 한 가지를 간과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웃의 고통과 죽음, 생명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최고의 가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대신 죽이시면서까지 구원하신 일이 기독교 최고의 사건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배신하고 떠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그 죄인들 안에 그들과 똑같은 처지로 오신 사건이 기독교 최고의 사건이에요.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이웃에 대한 공감을 빠뜨릴 수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 세상은 돈을 많이 벌고 떵떵거리며 권력을 가지는 것을 복이라고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복,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전혀 공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도 이와 일맥상통합니다. 창세기 6장, 7장은 노아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노아의 홍수, 노아의 방주, 아마 무지개까지 해서 아마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비신자들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는 이야기죠. 그가 구원받은 아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어서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죄악 상황을 보시고 그를 통해 메시지를 던지셨죠.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100년 가까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산 중턱에 배라고 하기에는 좀 뭔가 이상한 길다랗고 네모난 직육면체의 모양을 한 나무 상자를 노아를 통해 만들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가 겪어야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비웃음이나 뒷말들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노아에게 분명히 공황장애나 대인기피증과 같은 마음의 병을 갖게 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자기를 비웃거나 자기에 대해서 뒷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크게 멍들겠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예고대로 온 세상을 뒤엎을 만한 큰 홍수가 시작되었을 때 그와 8명의 가족들과 한 쌍씩의 여러 동물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과 모든 생명체는 홍수에 단번에 죽어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동물들의 죽어가는 소리가 있었을까요? 아마 홍수가 나자 사람들이 그토록 지금까지는 비웃었던 노아의 방주 앞에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겠죠. 장장 40일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비가 쏟아졌고 150일 동안 그 내렸던 홍수, 그 물이 빠지지 않고 땅에 가득했었다고 하죠. 노아의 방주가 바깥을 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기 때문에 눈으로 그 처참한 광경을 보지는 못했을지라도 생각만으로도 그는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있었을까. 그뿐만이 아니죠. 6개월 가까이나 되는 40일이 비가 오고 150일 동안 물이 차 있었으니까요.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방주 안에 엄청나게 많은 동물들의 울음소리, 밤낮으로 울어대는 그 울음소리와 지독한 대소변 냄새 등은 어땠을까요? 지금으로 말하면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고 오랜 시간 치료를 해야 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살펴보았던 것처럼 노아는 방주에서 살아남아서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었지만 정말 사는 게 아니었겠죠. 어쩌면 노아는 진짜 차라리 나도 그때 다 같이 죽었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살아남아서 고통스러운 삶이라면 그때 다 같이 죽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루에도 12번씩 했을지 몰라요. 세월호 사건 이후에 살아남은 생존자들도 아마 이와 같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얼마 전에 일어났던 12구 참사 생존자들도 아마 똑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는 게 아니겠죠. 정말 살아있지만 죽는 것보다 낫지 않은 삶이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노아에게 무지개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약속을 주시면서 그와 평생토록 동행하시고 그를 통해 다시 한번 인류가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죠. 하나님은 심판 중에 노아를 건져주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홍수에서 살아남은 노아를 돌보시면서 그를 치료해 주셨던 거예요.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그가 겪을 고통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모습이에요. 성경 한 구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동정이라는 말은 공감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실 우리와 전혀 같은 처지에 처한 분이 아니셨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고통이나 모욕을 당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신 분이었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에 공감하신대요. 우리의 아픔과 슬픔, 온갖 상처와 고통에 공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말씀이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테두리가 되고 있는 울타리가 되고 있는 기독교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가르침, 기독교,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 그래서 제자라고 하죠. 제자는 스승의 말과 스승의 뒤를 따라 걷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 고통과 슬픔에 몸부림하는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과 아픔의 자리에 같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자식이 아닌데 어떻게 공감할 수 있습니까? 저들의 아픔과 슬픔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여러분 우리와 우리 자녀들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아픔과 슬픔, 그들의 진솔한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우리의 마음이 동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기울어져가는 대한민국의 조국 교회를 살립시다, 재건합시다 이런 거창한 말들은 하지 않겠습니다. 할 수도 없죠. 하지만 명성은 있으나 죽어버리는 교회, 동네마다 건물들은 높게 지어져 있으나 들어가 보면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죽어버리는 교회들, 우리 시대, 우리 이웃들의 아픔과 슬픔에 눈 감고 고통과 죽음의 귀를 막는 교회와 성도가 아닌 이웃의 아픔과 고통에 사랑으로 공감하는 교회, 우리의 연약함에 공감하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아파하고 고통하며 슬퍼하는 이들의 아픔, 그들의 마음에 공감하고 그들과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 그렇게 이웃이 바라는 교회, 이웃이 바라는 성도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공감하셔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군데군데 남아있는 아픔과 슬픔, 찢기 힘든 상처들까지도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노아가 홍수로 인한 죽음의 상처들이 떠오를 때마다 무지개를 보여주시며 회복의 약속을 떠올리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의 아픔과 슬픔, 고통을 살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고 공감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